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신약 성경 56쪽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실 텐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 시대의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그치기를 원합니다. 전염이 그치고 또 평범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쪽 손이 마른,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 손을 가진 사람을 회당 안에서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세운 사람은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 불편함, 자신의 이 핸디캡,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도록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이 한쪽 손, 한 손 마른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불쾌한 이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말라버린 한쪽 손만 주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러한 핸디캡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모멸감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서 이런 불편한 꼴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내미는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손입니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명령, 불편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지시는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한편 손이 완전히 말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시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여러분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빤히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핸디캡을 흔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핸디캡, 감추고 싶은 여러분들의 장애 혹은 여러분들의 단점, 여러분들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이라면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아마도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예수님을 나쁜 예수님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모욕 주고 창피를 주고 불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곳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 기적을 받는 비결,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문제 해결,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자기만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완악한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시면서 손 마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건을, 여러분 그들은요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 보자 라는 식으로 노려보면서 여러분 구경하는 태도를 지녔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여러분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주목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에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못마땅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주시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태도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 손 마른 자는요, 비록 불편한 몸이었고 창피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였어요. 일어서라! 일어섰습니다. 군중 가운데 가라! 불편한 몸으로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대로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는 예수님께 불편한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무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는 삶, 문제 해결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요 대적자들로 변합니다.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비거리를 찾고 이유 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힘들게 합니다. 은혜가 비어버린 자리는요 결국 사탄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손 마른 자는 여러분 자기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에 맡기고 몸부림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손 마른 사람들의 몸이 자유롭게 움직였겠습니까? 겨우겨우 힘들게 떨리는 손을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어깨를 내밀면서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요? 말이 안 돼요. 이치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기적을 받았어요. 이들은 안식일에 해당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불편한 손을 내밀자 기적을 맛본 이 사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순간은 창피하고 그 순간은 모멸감을 받고 그 순간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편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내밀면 내가 낫는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매주일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밴드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매주일 문제 해결을 갈망하며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 받지 못한 빈자리에 사탄의 생각과 말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불평과 시비거리, 원망과 불평거리만을 가득 채우고 그 거리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찾아야 합니다. 신앙이 내게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여러분 내 신앙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함으로 시비거리를 찾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빈 은혜가 빈 이 자리에 사탄이 충동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고 여러분 이 완악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 마른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허밍 워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통된 특징을 조사했고 또 장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며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도 조사했어요. 연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워크는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첫째, 지능이었어요. 타고난 지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연구 결과. 두 번째, 지식이었어요.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과 지식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셋째, 누가 성공했느냐? 기술이었어요.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더욱 빨리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올바른 태도였어요. 올바른 태도. 주목할 점은 아무리 앞에 3가지 요인이 타고났더라도, 다시 말해서 지능, 지식, 기술, 이것이 타고났더라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더라도, 즉
지식, 지능, 기술이 평균 이하더라도 태도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정원 선수가 무슨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더라? 아프면서 성숙하는 거야. 도전해 보는 거지. 즐겨. 네. 이 젊은 즐겨. 네.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즐기면서 농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 경기 죽기를 각오하고 경기했다라는 거예요. 매 경기만 목 디스크를 농구 중에 시합 중에 목을 다쳐서 이 목 이렇게 기부스를 하면서도 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은 즐기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목숨을 걸라. 청년들에게 이것은 이 강연을 들으면서 도전하는 바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신앙생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목회도 과연 즐기면서 목사님들과 어울리면서 축구할 거 축구하고 여행할 거 여행 다니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과연 목회가 될까? 주변의 사람 보기 개척 힘드니까 와서 축구 좀 아침마다 와가지고 축구 좀 하고 교제 나누면서 서로 위안을 삼자고 그런 얘기 초창기에 많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언제 이 목회가 언제 이 교회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무엇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건네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재리포장이 나왔고 사랑의 편지가 나왔고 다 인형을 쓰면서 전도하게 되었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가끔씩 새 가족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한 주, 두 주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런 고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한 바른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크는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 90% 이상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1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올바른 태도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박사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학적인 말이자 심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가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즉 사실에 부딪힌다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외판 사원이 어느 곳을 방문할 때마다 늘 물건을 못 파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의 판매 실적은 아주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여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 카드에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여러 말씀들이 그 카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대하고 말씀을 믿고 삶을 임하는 태도는 결국 이 외판원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판매 실적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지능이 모자랄 수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태도만큼은 누구나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로 기적을 맛보았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바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태도는 이 예배를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준비하고 옷냄새를 바르게 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고 찬양을 임하는 그 모습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나를 올바른 태도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없이 시계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앉아있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구경꾼으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기웃거리던 시선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비판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취한다면 거기에는 아픔과 다툼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나쁜 습관들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여러분 참여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6탄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를 중간에 남겨놓은 채 쌍방은 후퇴하여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남군에서 사격이 시작이 되었어요. 땅땅땅땅. 그러나 이 병사가 목숨을 걸고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뭘 했느냐 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광경을 보고 남군의 사격을 중단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상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My name is Christian.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가게 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저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름,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는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결코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존재를 건 이름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즉 이중 인격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진정한 신앙의 경주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많은 군주들 가운데 한편서 많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톨스토이의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크리스천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톨스토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 원리였어요.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잊고 사는 시간, 지금 잊고 사는 사람,
잊고 사는 일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게 하는 좋은 지침이 된다라는 사실. 딘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고 시간 관계상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 지녔는지 점검해보며 나도 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적극적인 이 신앙의 태도로 기적을 맛보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엉망이었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악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악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고 삶의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선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또 올바르게 이 삶의 힘함으로 신앙의 힘함으로 또 예배의 힘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동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올바른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되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던 완악한 마음들, 올바르지 못했던 신앙의 태도, 불평거리, 시비거리, 원망거리를 찾아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짐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성실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기들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면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의 온마음 성경 필사는 4월 마지막 주 봉헌하는 시간, 헌금 시간을 통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여러분들 꼭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신방 카드를 나눠주시고 또 평일 저녁 혹은 낮, 주말, 토요일이나 토요일 오전 오후 시간을 만들어서 올해 2021년 대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산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도 걷지만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좋은 산들 많이 있지만 가까운 곳부터 좋은 사람들과 걸으면 그것이 명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로회 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남수원로회 임원으로 회의록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서기 서기 자리가 공석이어서 남수원로회 이제 서기를 이제 맡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확정이 되겠지만 서기가 되면 노회의 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 총회에 보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워낙 부서기로 올라가면 제가 좀 부담이 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비게 되고 혹은 이제 노회 행사나 총회 행사에 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노회를 남수원로회 한 80여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1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형상 형제, 우리 김진수 양영 입사님, 우리 첫째 아드님이 확실한 찜닭을 오픈하셨어요. 드셔보셨나요? 아직?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셔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거, 또 간장 찜닭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먹거리로 안성시내에 좋은 소문난 가게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